잘 계셨죠? 월요일입니다. 많이 날씨도 춥고 환절기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 좀 멀리 와 있습니다. 뭐 한가롭게 여행 온 건 아니고 제가 또 사정이 있어서 왔는데 오늘 그 칠판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할 건데 우리 흔히 그러죠. 그 목사들이 그런 거 하죠. 뭐 병 고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가끔가다 뭐 부작용이 있죠. 사람도 안수해가지고 죽이고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그 부질없는 짓입니다. 말씀 몰라서는 거니까. 행여 또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제가 하는 얘기 듣고 저 사람 가짜 목사요 하고 추천하가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30분 안 넘길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해야 할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아니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참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온갖 말씀에 없는 것들을 하는 악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이시죠. 자기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어떻게 부정한 영을 대적해서 부정한 영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볼까요?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에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악한 마귀의 영이 속이는 것을 오인하여서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뭐 삼시랑밥이고 여러 가지 뭡니까 참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 단어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예 자체에 귀신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12 제자는 초창기에 12제를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3,000명, 5,000명 많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 중에서 12를 택한 건데 자 그들에게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권능은 여기 말하고는 성령 아닙니다. 구별을 하세요.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여기저기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오늘 입증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 그런 사람 있으면 저기 몇 년 전에 이건희 고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삼성의 이건희. 홀딱 이렇게 세웠으면 대한민국이 환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코로나 하나 퇴치 못합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을 받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 해석에 능하다고 자부를 합니다. 성령을 저는 흠뻑 받았지만 저는 권능 받은 일 없어요. 권능은 뭐예요?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기적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보기 원하는 기적을 보는 것이 권능인데 아까 분명히 전제를 합니다. 여기서 받은 권능이죠. 권능은 성령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78만 8천 단어를 두루두루 섭렵을 하란 말이에요. 하면서 성경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옛것과 새것 있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야지 한 구절만 가지고 그 자기 신념을 갖다가 성경으로 말씀을 입증시키려고는 안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됐죠?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성령님이 이꼬르 권능이 아니에요. 또 벌떼같이 달라들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지금 대다수의 목사들이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돋보이고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자기 육신에 도움을 얻으려는 거. 그래서 뒤로 넘어지도 그 사람들 딱 폼 잡고 하얀 바지 입고 하얀 구두 신고 머리에다 포마드 바르고 내가 하나님께 뭔 능력을 받았다. 자, 아까 전제 말씀드렸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심에, 됐죠? 성령님 따로 권능 따로예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고쳤다는 건 뭐예요?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으로 그 사람이 영이 새롭게 되는 게 성령이고, 권능은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적과 표적으로 눈에 보여주기 위한 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전하시고 권능으로도 어떻게 했다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네? 왜? 나한테는 성령님만 있고 권능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딱 듣고 그러겠죠. 아, 봐라. 정현수 목사는 성령은 받았을지 몰라도 지가 말씀으로 잘난 쳤는데 성령은 받았을지 몰라도 권능은 안 받았다. 안 받았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안 하셨네? 이렇게 말꼬리를 잡겠죠.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가세요. 마가복음 16장. 이걸 잘 해석을 하세요. 제가 항상 뭡니까? 한국 사람의 문제는 특히 기독교,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문제는 독해력이 없다는 거. 독해력이 없으니까 말씀 한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 구절로 다른 78만 8천 단어를 그것을 대표하려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자, 12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2절. 이건 좀 길어요.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길이죠.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다른 모습이지. 생전에 이 땅에 있던 모습과 13절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에게 그것을 고하되 뭐예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 먼저 본 자들이 그것을 가서 보지 않은 제자들에게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도 있죠. 아니하더라. 11절도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있는데 11절에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감히 그분을 3년 반 동안 옆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역시도 선뜻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14절.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왜 11제자?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쳐가고 떠났죠. 그러니까 11명이 되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사,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여기는 그들은 누굽니까? 11제자예요. 그런데 이 그들을 누구를 해석을 해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 다 해석을 하잖아요. 문맥을 보시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그들이 누군가를 발견하란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한정을 해야지. 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광의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우리한테 나타났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그들이란 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갖다 우리로 해놓고 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능력 발휘를 못한다. 권능을 발휘 못한다. 어?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암 환자를 못 고친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정현수 목사가 이토록 응?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인데 내가 믿지 않은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다 고치셔요? 벌떡벌떡 기부수 환자들 벌떡벌떡 이렇게 세워요? 여기서 말하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충실히 따라던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걸 얘기한 거예요. 자,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또 2000년 전에 제자들이었으나 현재 믿지 않은 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온갖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시면서 가서 이걸 전하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믿는다는 거 뭐예요? 믿는다는 거. 여호와의 증인같이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 일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냐 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냐 안 왔냐. 근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걸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침례의 개념은 뭡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의 가르침이 뭐예요?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은 즉 먼저 죄를 회개하고 물에 깊이 빠진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침례를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세이브드 살아남으려니와 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맛보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은 자는 지옥불에 가리라. 자 여기서 또 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은혜를 말하며 백물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며 다 그들이 나으리라. 됐어요. 이제 여기. 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못 쫓아냅니다. 새 언어를 말 못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논리 아니에요? 여러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반론하고 싶어요. 너 목사는 그러면 한번 나가서 고쳐봐.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너도 믿지 않은 사람이네? 여기 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대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국한의 식에서 몇몇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아까 11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그 표적 하나가 뭐예요? 마귀를 내쫓으며 마귀를 내쫓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정신병을 생각합시다. 쉽게. 정신병 동감은 이상한 사람 많죠. 그 사람 힘이 세가지고 3명 4명이 못 잡아더래요. 어떨 때는 손을 묶어놔도 불떡불떡 끊어버려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의 몸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며 새 언어를 말하며 여기 개역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을 말하며 했더니 랄랄랄라 살랄랄랄랄랄랄랄 저녁에 이짓거리 하는 거죠. 방언이 뭡니까? 사전에 가 찾아보세요. 방언, 각 나라의 말, 제주도, 함경도 말,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부터 한 몇십 년 전부터 주석을 달아놨어요. 기독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쌀랄랄랄랄라 자기들끼리 하는 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방언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영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뉴텅스예요. 새 언어예요. 새 언어예요. 방언이에요. 국어사전 보시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근거 없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어느 날 새벽에 혼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많이 나가겠죠? 방언의 근거를 갖고 보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랄랄랄라 쌀랄랄라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오면 나 좀 가르쳐줘. 내가 1000만 원 주고 배울게.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 줄게. 갖고 와봐.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한국교회. 말씀 하나 흐엿 보세요. 새 언어가 뭐예요? 뉴텅스예요. 뉴랭귀지예요. 새 언어를 말하면 아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준다는 건 뭔 얘기예요? 그 시대 예수님께서 11명한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령도 주셨고 권능을 주셨는데 그 11명한테 성령도 주시고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 권능을 안 주셨어요. 왜요? 이미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란 게 있질 않았잖아요. 구약성경 빼놓고. 그러면 11명이 돌아다니면서 뭐 근거가 뭐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증거하겠어요? 아까 뭐예요? 정신병 들어서 아까 게네사 거리에서 그 돼지떼에서 우르릉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것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했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아까 새 은혜를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이거 쉽네요. 이건 어디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서 파선하는데 거기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뱀이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뱀에 물리면 100% 죽는 거야. 독사 아니에요. 근데 탈탈탈탈 그냥 털어내버린 거 뱀을 손에서. 그랬을 때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봅시다. 개역성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성경에 16장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치명적인 게 독입니다. 독.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난 그 얘기하고 싶어요. 백바지에다 백구두 신고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양 강대상에서 거드름 피운 사람한테 양잿물 갖다 한 두어 사발 먹이고 싶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게 지금 문제죠. 손을 갖다가 얼려가지고 안 되니까 마귀 쫓아낸다고 배를 어디를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리잖아. 이게 사회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그냥 안수해. 머리에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안수가 손만 얹으면 그래도 나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몸만 닿아도 살만 닿아도 나은다는 그런 표적사건이 저녁내 그 배를 때리고 어깨를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여놓냐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뭔가 특별한 특별 계시입니다.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사계절이 바뀌는 것이고 바닷물이 저 해변에 왔다가 물러나는 것이고 밤과 여름이 딱딱딱딱 24시간에 두 번씩 바뀌는 거. 그게 일반 계시예요. 참 이거 세상의 이치를 봤더니 뭐가 전능자가 있겠구나. 그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말씀으로 쓰여진 거.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는 일들. 특별 계시인데 그 5가지가 뭐예요? 다시 해봅시다. 첫째, 마귀를 내쫓아요. 두 번째는 새 언어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시중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외국인들의 뭔가 그들이 언어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가 배운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헬라어, 히브리어, 에집트어, 아람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저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어? 저 사람 참 기인이네, 별스럽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네 번째, 독국물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요. 다섯 번째, 안수하면 나으리라. 자, 이제 이따 지금 나가지 마세요. 야고보서 제가 하나 풀어드릴게. 야고보서 뭐예요? 병들자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만 나을 것이다. 그것 제가 설명해 드릴게.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라. 지금 주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고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셔 버린 거라고. 빠이빠이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권능들을 그들이 어느 때까지 초대교회에 몇십 년간 이들이 활용을 했는데 보면 뭐예요? 바울이 이런 권능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근데 막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성경이 기록되고 뭔가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니까 그 뒤에는 자기 병도 못 고친단 말이에요.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죠. 3번이 뭐예요? 그러면 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이튿날 3번 기도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좋게다 하면서 바울 그토록 우리 성경 기록에 저는 바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 바울도 참 남들이 보면 전라도 말로 의짓자는 병에 그게 뭐예요? 간질입니다. 간질, 안질.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간질, 안질에 걸려가지고 하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걸 놓고 3번 기도했더니 내가 명색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인데 남들이 보건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 상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그토록 따르는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제자가, 수제자가. 근데도 그 제자가 몸이 약해요. 자꾸 약하니까 그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권능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포도즙을 먹이라. 자기도 못 고치고 자기 수제자도 못 고쳐. 그건 뭐예요? 복음이 어느 정도 효용이단 말이에요. 효력이 어느 정도만 미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셔요. 마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22분이에요. 20절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따르는 표적들로 표적이에요. 표적. 이건 표적이란 건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한다. 표적이란 건 뭐예요? 가장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가장 유치한 거. 애들이 우리 아빠를 2살짜리 3살짜리가 아빠라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들지 못하는 TV나 쌀가마니 같은 거 뿔떡뿔떡 들어 올렸을 때 2살짜리 3살짜리가 우리 아버지를 대단하게 본 거 아니에요. 이게 표적은 가장 1차원적인 거예요.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2개가 있죠. 아까 표적, 권능을 가지고 성령.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나는 표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권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당하시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게 준 성령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셔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죄송합니다.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논리를 못 따르시면. 자, 사도행전 2장 43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 제가 야고보서 안 잊어버릴게요. 그때 가서 언급해 드릴게요. 자, 모든 혼이 두려움이 가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더라.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라니까. 사도들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그때 6만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닌 사도들을 위해서 표적이 일어났잖아. 응? 모든 혼유에 두려움이 임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며 또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5장 12절 봅시다. 시간이 임박하니까 칠판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요. 강은 내용을 정리해드리가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됐었죠? 사도의 표적이에요. 이게 사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까 사도는 뭡니까? 제자들이 사도예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웃기는 짬뽕이 있습니다. 웃기는 짬뽕.
계시록 2장 2절 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치 못함을 아노니. 악한 자가 누구라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알아내었으며. 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스스로 지가 사도래. 근데 사도가 아닌 것들을 시험했대. 어떻게 시험해요? 5가지 했잖아요. 한번 마귀를 여기는 뭐 군산도 있고 여기 저 완주군에도 있습니다. 가서 얼마나 그 깡패들 같은지 알아요?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 그들 한번 고쳐보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양잿물 한번 먹여서 꿀꺽꿀꺽 먹어보고 아니면 뱀 있죠? 뱀 가서 속으로 한번 손을 넣어보라고. 왜 그거 못하냐고. 그거 못하고 왜 안 그래? 보이지 않는 거. 참 그거 언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짜고 고수도라는 말이 있어요. 짜고 고수도. 고수도 한 사람을 그 노름하는데 2명이 바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돈 뺏었는 거. 오늘날 한국에서 짜고 고수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가짜 목사가 가짜 집사들 어울려가지고 병 거친 것처럼 해서 그 사람 재산 뺏어먹는 거. 조심하세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깜빡 큰일 날 뻔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기도는 왜 하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세요. 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 아내가 백혈병 걸렸어요. 딱 6번 항암 치료하고 의사 말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저 기도합니다. 제 아내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간절하게. 제 아내는 치료받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아내 머리에다 대고 손 얹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유치하게. 어떤 기도 한지 알았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 아내 없이 너 호레비로 살으라고 그러면 데려갈 것이고 정현수가 밥에 먹는 거 안타까워서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항상 그러죠. 내 키가 한자 하나 크게 하고 싶어서 제가 165밖에 안 돼요. 나도 남같이 185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거나요? 그럼에도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있죠.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병든 자가 있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들을 부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름은 성령이 가시죠. 말씀으로 그를 갖다가 권면하고 치료하고 그 벌써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바꿔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뿐이에요. 목사가. 저도 병원에 들어갑니다. 전화 오면은. 바깥 한명 사들고 가서 기도해 주는데 솔직한 얘기 할게요. 솔직한 얘기. 그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을 죽여서 데리고 가든가 살려주든가 그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그런 기도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제 마음은 그래요. 이분을 살리고 죽이고는 하나님 권한에 있어.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암에 3기 4기에 와 있지만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그들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려주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지금 제가 좀 시끄럽게 하니까 숙소인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잠깐 끊었다 읽을게요. 금방 여기 숙소예요. 숙소인데 제가 좀 소리 높였더니 옆에서 노크를 해요. 두드려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16절 너의 잘못들을 서로 15절부터 다시 할게요. 14절부터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목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을 아니면 뭐 집사 권사도 좋아요. 그래 놓고 말씀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걸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바른다는 건 뭔 얘기예요? 말씀을 서로 그에게 공급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뭐냐? 병든 자를 구원하리. 여러분, 믿어야만 그 사람을 고칩니다. 100%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이고, 참. 또 소리 못 높이겠네요. 여기서 믿음이란 건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게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 여러분 로봇이에요? 내가 얌 안 낳아주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이?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갖다가 100% 낫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기도하라고. 그 문맥도 모르신 분이.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전능자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실 수 있다면 저의 바람은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제 자녀를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세상에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다 이거예요. 나는 전능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 뭐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법치국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까 믿음의 기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16절 이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병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므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거. 그랬을 때 내가 병에 걸렸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혹시 내가 죄가 있을까? 어떻게? 서로 잘못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잘못들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형제한테, 저 자매한테 그러면서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이게 중보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저 사람. 본인 기도하는 것보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랍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가 뭐예요? 의로운이라는 것은 라이트리스니스, 이제 믿는 건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꾸 불안하네. 옆에서 또 녹화할까 봐서요. 좀 싸구려 예관 들어와 있어요. 아주 싸구려 보니까 방음도 안 돼 있고 좀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결론을 낼게요. 뭐 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참 제가 비난받고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목사들에게서 제가 참 왕따 당하는 그런 거 아시죠? 그러나 누가 저한테 너도 같은 동업자인데 왜 목사가 그렇게 목사를 까냐? 너는 목사 까는 게 직업이냐? 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벼슬도 아니고 특히 목사가 성도들의 등골 빼먹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당신 병 고쳐 줄 테니까 5천만 원 헌금해, 1,000만 원 헌금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100%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 손을 얹었더니 제가 어디 가서 누가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목사인데 전 부끄러워서 내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수라는 것은 잘못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못된 것들이 그 사람한테 전가가 될 수가 있어요. 안수가 그런 두려움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아직도 목사, 여러분들 내 뒤에 따라다니면 하루만 따라다니면 저한테 목사라고 안 해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어? 그런데 제가 안수해가지고 거기에 전가가 되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만 잡고 기도합니다. 여성분 같으면 손도 안 잡아요. 그런데 뭐예요? 서로 합심하는 이런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해줘서 뭔가 내비게이션 아시죠? 그냥 내비게이션 없이 여기 저 동해안에 한번 강릉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면 빨리 정확하게 가듯이 제가 말씀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로들을 부르라, 목사들을 부르라 그런 용도지 목사가 여러분을 머리에 손을 놔주는 건 아닙니다. 말씀 여기까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